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는 말씀, 우리 서동주 선교사님, 우리 샬롬 상담 코칭 연구소 를 맡고 계신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두 손 들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멘. 살아계시고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2009년도에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꽃보다 남자. 근데 요즘은 꽃보다 전한길, 이것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한국사 강의로 최고로 잘 나가는 강사입니다. 1타 강사, 연봉 60억. 이걸 포기하고 요즘 부정선거, 선관위에 대해서 입 바른 소리를 하면서 유튜브에 하루에 200만을 찍고 있습니다.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서는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 미친 나라다. 그것을 깨닫고 지금 열변을 토하면서 국민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층들이 이 나라의 현실을 깨닫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무적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민성은 참 착한데 잘 속습니다. 특히 거짓 정치인들에게 잘 속아요. 공산주의들이 잘 쓰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옳아매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너무 시야가 좁고 건시합니다. 감정적이에요. 냄비 근성이 있습니다. 훨훨 잘 타오르는가 하면 잘 식기도 합니다. 더 기막힌 것은 뼈아픈 과거도 잘 잊어버립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더 잘 잊어버려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할 그 당시에 교회 목회자들이 80%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유명한 목사, 큰 교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25 전쟁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기록을 보면 이 6.25가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공산당이 간첩을 통해서 이 남북한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으킨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계엄령 선포로 훤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불감증에다가 또 무관심이 더해져서 온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보니까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거의 1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무법천지 세상에서 인덕원 구치소에서 밤을 새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더 무관심하고 심지어 탄핵을 지지하는 목회자 그런 교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를 이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뒤엎으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분열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왜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 될 것을 간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는 죄로 인해서 분열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하나됨은 세상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하나됨이 세상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강구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됨을 위해 강구하셨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세상에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하나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요소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하나됨, 그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본받아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 제자들이 하나됨은 앞으로 교회의 생존과 확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그토록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도전과 박해를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셨기에 주님은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초대 교회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복음을 계속 전파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주를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됨은 단순히 같은 생각을 하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단, 교파가 나뉘어져 있지만 이단이 아니라면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은 하나된 교회, 하나된 모습,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이 나라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될 때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부분적인 수술 정도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혁명이 일어나야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죄악에 찌든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4.19 혁명 시절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사건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제 고향이 마산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 3월 15일에 마산에서 부정선거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마산 시민들과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하므로 도화선이 되었고 그것이 확산이 되었어. 마침내 4.19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남으로써 혁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까발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사라지겠다고 하는 위기감을 느낀 그 결과 계엄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실상 이 혁명의 단추를 누른 것입니다. 목표는 1960년 4.19 혁명과 똑같이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부정선거를 끝장내기 위해서 이단이 아니라면 교회는 목회자, 선교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일어서야 4.19 혁명처럼 피 없는 혁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우상 숭배였던 것처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공산주의 사상이요 주사파요 친중 종북 사상입니다. 더 이상 그런 우상 숭배를 옹호하는 자들을 용납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무관심한다면 여러 가지 손익계산 따져보고 회피하거나 비겁한 자세로 방관한다면 한국 경제는 삽시간에 무너질 것이고 필리핀을 비롯해서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겪었던 슬픔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적들을 녹여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적들을 녹여내서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나? 이런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연합하고 통합을 하고 합동하고 일치 단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계신다면 오후에 나와야 됩니다. 오후 2시에
남쪽 지방은 부산에서, 서울은 광화문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됨을 보이셔야 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서 무법, 탈법, 위법, 악법으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항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